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부러워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지나가는데 젊은 남자 두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얘네 몇 살 처먹었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담배 피우던 두 명이 얘기합니다. 저희 30살인데요.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부럽다 이씨. 역시 젊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두식 탈출 컬투쇼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 좀 기억에 더듬어 말씀드립니다. 이 주인공이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한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 아랫집에 사는 903호 사는 사람인데 잠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한 거죠. 아랫집 903호면 우리 집은 1103호인데 왜 연락했을까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하는 말이 저희 집 아이가 고3인데 윗집에서 자꾸 쿵쾅거려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좀 뛰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903호 사는 아줌마 위에 1003호가 사는데 워낙 쿵쿵 거니까 1103호에 가서 자기가 좀 뛰어도 될까요? 그래서 뛰시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는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아줌마가 5분 동안 미친 듯이 에어로빅이라면서 막 쿵쾅쿵쾅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하던 엄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빗자루 마대자루를 하나요? 뭔가 청소기 바닥 닦는 걸레를 주면서 이걸 좀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로 쿵쾅대고 5분 동안 미친 듯이 뛰고 나서 땀을 닦으며 얘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놀라면서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그러고 나서는 며칠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가정을 만났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덕분에 그 뒤로는 조용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종종 힘든 일 있으면 들리세요. 딱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느냐 이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정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 아내가 해준 얘기인데 제 둘째 지안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형아 때려주세요. 형이 제 엉덩이 발로 찼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서로 복수 못하게 하려고 형이 제 엉덩이 찼어요. 엄마 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지안아,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제가 형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너도 형을 발로 찼고 형이 찼으니까 형 때려달라고? 예. 여러분,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 자기가 맞은 얘기만 하면서 형이 찼다고 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옛날 목회 때의 추억이 좀 살짝 떠올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혼내주세요. 그 전에 혼날지 당근 생각 안 하고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어저께 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좀 웃겨가지고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저만 웃겼을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둘째가 또 얘기를 하는데 요새 첫째가 약간 넌센스 퀴즈를 많이 냅니다. 아빠, 이러이러한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막 웃고 해도 웃으니까 이게 부러웠는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고장 났다를 5글자로 하면 뭐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생각 안 나서 비행기 고장 했더니 정답.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는 내가 말하는 걸 정답으로 하나. 드디어 어젯밤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를 4글자라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안 당하려고 지아나 답이 뭔데 말해줘. 비행기 고장. 제가 야 그건 7글자잖아. 4글자 했더니 비행기 고장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니까 진리를 탐구한 아버지니까 4글자라니까 지아나 했더니 저만 그렇게 전화도 비행기고 죄송합니다. 저만 웃긴가 봐요. 비행기고 옆에 지훈이가 야 이왕 4글자면 행기 고장이라고 하던가. 여러분 처음부터 남의 얘기 들을 생각 없이 자기가 만든 답에 헤매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을 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피해받은 사람이다 라는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이웃을 대한다면 여러분 화목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만큼 우리가 너무나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유지하는 2가지 핵심 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회를 유지하는 2그룹의 축을 보면 여당과 야당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정책이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 여당과 야당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정권에서도 여당에서 뭘 현수막에서 봤냐면 자꾸 다른 걸로 태클 거지 말고 민생을 챙기자라는 얘기를 여러분 봤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후에도 또 여당에서 야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민생을 챙기자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사이가 안 좋죠. 그렇죠? 사사건건 충돌하죠.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당과 여당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갔다가 박살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하러 간 겁니까?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율법사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테스트하려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내용이 무엇이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성경 즉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언급됩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말장난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요 묵묵해 나가고 누군가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이탈하는 것을 보면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먼저 결단하고 나아가며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때와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마음을 결단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을 더 사랑해요? 학생이 더 부모님을 사랑해요? 네, 혜진이? 네. 원래 제가 예배 시간 이런 모자 쓰면 제가 이렇게 모자 이렇게 튕기고 싶습니다. 벗어라 하고 싶은데 벗지 말고 일단 써봐, 빨리 써봐. 아니 써봐 일단 써봐.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모자를 썼을까? 라고 했는데 너무 귀여운 겁니다, 모자 쓴 모습이. 진심으로 제가 모자 벗지 말라고 해야겠다. 써요. 네. 다음부터는 쓰지 말고 오늘까지는 같이 써야, 알았죠?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가 지금 한판 제대로 붙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양키즈는 오타니 쇼헤이와 뉴욕 아니죠, LA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 MVP, 뉴욕 양키즈가 에런 저지가 MVP. 별거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가 여기가 아니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맞는데 부모님은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까 이전에 이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아줌마랑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렇게 나한테 뽀뽀를 쌓고 이게 부비되고 내가 울면 뭐 주고 뭐지 이 사람들? 이러다가 점점점 뭐 아버지란 존재, 어머니 존재라고 하고 뭐 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안 알려주고 막 기타 듣는 얘기하면서 점진적으로 배워가니까 그래 뭐 말 잘 들으면 안 혼나구나, 말 안 들으면 혼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사랑이 점점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부모님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자녀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거의 부모님 사랑이 뜨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삶 가운데서는 때때로 왜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아빠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라는 것에 불만이 쌓이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외치는 것이 이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안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뭔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저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다 극복하며 나아가지만 아직 성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해, 저렇게 해야 성공해 라는 말을 듣고 시도를 하다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안 되겠는데라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일 때는요 정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아끼지 않는 에로스를 뛰어넘는 풍성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여러분 아가파오가 쓰일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과 그리고 내면적인 경외함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율법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신데 자녀, 즉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사랑 고백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주고 싶다라는 사람과
아니면 아직 사랑하진 않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언젠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전혀 같게 보이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학교의 내용 이제 간증도 들으시고 수료자도 보시지만 여러분 보통 그래도 좀 미리 발표할 때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합니다. 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온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쫄려가지고 제가 제자학교 안 하길 다행이다. 강신일 다음부터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존칭까지 하든지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근육을 팍 어쨌든 여러분 정말 나눔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셨는데 제자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 실력 되니? 너 앞으로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못하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오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자녀라고 하지 마, 내일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라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제자학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다음 학기부터 또 양육반도 시작이 되고 제자학교도 시작되고 세계비전 제자대학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양육과 훈련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 평일반도 있지만 주일 오후 2시, 몇 시 여러분? 2시부터 양육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 꼭 양육과 훈련을 체득하실 때까지 반복하셔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두 번째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헷갈리시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요가 순위의 개념이 아니고요 1번 2번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 여러분 어떤 옷이 진짜 더 좋은 옷입니까? 여러분 하의 하의 여러분 상하이가 다 옷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서른도는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입는다고 여러분? 상하이 순으로, 상하이 여러분 사람의 옷을요 그냥 우리가 정장 이렇게 하면 정장을 말하지 상의 하의 따로 말하는 건 구분 짓기 위함이지, 정장은 입고 아래는 벗어도 된다 이상하고요, 아래는 입고 위에는 벗어도 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장이라는 하나의 옷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어라, 아니면 먼저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어라 말하는 것뿐이지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첫째는 이라고 할 때 마치 상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 사랑 가운데 뭐가 그래도 좀 낫습니까? 뭐가 우선일까요? 이런 속임 안 당하려고 여러분 우선이 아니면 동등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아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이게 동등하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즉 둘째가 이미 첫째와 같다는 겁니다.
구분이지 이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한 계명이 중요하다. 그 계명의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 한 명령을 성경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교회 공동체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정체성임을 주님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가는 오늘 병행 구절에 뭐라 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전부 나 혼자 산다라는 어떤 프로그램 제목처럼 나, 좀 확장되면 우리 가족, 여기까지만 사랑의 대상이지 나머지는 전부 이상한 사람들, 전부 마음 주면 안 되는 사람들, 전부 사랑하면 안 될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면 피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면 피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힘들지 않도록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만 잘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할 이웃 자체를 만들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반쪽짜리가 되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실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게 아니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한편에는 양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와 한편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염소를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를 어렴풋하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3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으라. 자, 이들은 천국에 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천국 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힘들 때 찾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의로운 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정하시는데 당사자들은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대상을 오늘 본문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분명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요,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티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없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사람 있으면 너무 좋아, 이 사람 없으면 너무 심심해. 이 사람은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큰 자겠죠. 저는 좀 애매한 자였는데 신일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몰랐다. 신일아, 어디 갔어? 없는데요? 몰랐다. 여러분,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누가 쟤 오라고 그랬어. 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건데, 교회의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한테 행동한 것이 예수님께 행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에게 당신 필요 없으니까 꺼져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고,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싫어, 야 저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 말 걸지 마,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다는 건 예수님께 야 예수님한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듣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오늘 이전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참 부끄럽고 참 너무나 창피한 그 추억이 뭐냐?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형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진 형이었습니다. 막 침 흘려 신이라 이러면서 막, 그 형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뭐 뇌염주사 안 맞아서 그렇다는 뭐 여러 소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형이 늘 신이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챙겨야잖아요. 그러면 막 침 흘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싫다 이랬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인화동에서 저기 마동으로 이사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교회를 옮길 때 제가 마음에 이 형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이사 갔을 때 그 형이 어디냐고 할 때 일부러 삥 돌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다른 걸로 가는데 이 형이 여기가 교회야 형 이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마동교회로 이 형을 데려오면서 에이 실패다 했던 이 초등학교 아마 그때 3, 4학년 때인가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지금도 여러분 떠오를 때마다, 그 형 이후에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막 저 형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형 오니까 새 가족들이 막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싫고 또 내가 맡아야 되고 막 이런 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뒤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영원히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고 싫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이 사람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그건 너무나 심판받을 것이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굶주리고 힘들어 보일 때 아니야 그냥 안 도와줄래, 그냥 내가 나쁜 짓은 안 하되 좋은 짓도 안 할래 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지옥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면, 오늘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 하에 이 사람이 예비된 곳은 어디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의 견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는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고, 교회가 함께 모여 은혜하자, 은혜 받자, 기도하자, 주님 은혜로 달려가자, 셀가족을 섬기자, 결석하는 장결자를 챙기자,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자라는 그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나는 바빠서 남을 섬길 시간도 없고, 나는 남을 만날 접점도 없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끔찍할 위험에 처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입니다라는 그런 끔찍한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배우면 제가 볼 때는 아들들이나 딸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살 길 다 살고 있는데도 이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일분이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90대 할아버지가 60, 70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하죠? 아들아, 길 갈 때 좌우 잘 보면서 조심히 걸어라.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가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양들과 자녀들이 죽어갈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를 섬기라 권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아들 둘이 여러분 서로 싸우는데요, 자기가 맞네, 네가 틀리네 그러고 싸우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정확하게 엄마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 내 마음처럼 엄마도 시원해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근데 두 자녀가 서로 싸우고 막 피 터지고 막 울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어요가 딱 드러나면 확실하게 여러분 기준이 잡히니까 마음 시원하시잖아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건 말고 확실하게 잘못이 드러나고 이놈 시키 주의시키면 이놈 시키 겁나 패버리고 괜찮은 놈이면 겁나 이뻐하면 그 마음 편하잖아요. 시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드러나도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그냥 속상한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때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셀 모임을 할 때 저 사람은 몇 프로 잘못했고 내가 몇 프로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 생각을 품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셀 가족을 하나님이 보시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시며, 아니 우리의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아니면 친구와의 만남,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한 우리를 보시면서 충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마저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여러분 이게 확 와닿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우리 교회 이 성도만 나가면 내가 진짜 목회하기 편하겠는데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목사였다면 당신은 확실히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성도를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섬기지 않고 놔두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런 목사 있다면 목사 자격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자 아직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다, 내가 못 해보겠다, 그냥 놔둬야겠다 라는 것도 주님이 보시는 아주 심각한 경고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도시락 싸들고 가면 맨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미워하지 마셔야죠. 판단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섬길 기회가 있다면 섬기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우리 셀 모임 하는 가정 가운데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은혜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장한 자가 있다라면 섬겨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지체들, 아니면 한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 아니면 예전에 신앙생활 했으나 지금은 망설이며 하지 않는 지체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니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니 나는 이제 교회 생활 대충 할래,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고,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과 대화 안 할래,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 안 섬겨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주님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끔찍한 행동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해피투게더 그렇죠?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이제 식사할 때 앞으로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온 이제 징검다리 성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도자는 좀 식사할 때 여러분 먼저 이렇게 좀 앞에 가서 식사하라고 대기하지 않도록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식당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테이블을 준비했으니 거기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편히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거 작은 것부터 뭐 하는 겁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저도 여러분 가끔 밥 먹으려고 줄 서면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앞에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언제 비켜줄 거예요? 나 아까부터 힘든데 나 갈 거예요. 이러지 않고 먼저 가세요.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작은 하나부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광고 하나. 오늘 예배 끝나고 이러면 아까 광고 나갔지만 2025년 예결산 모임 있습니다. 디지트는 꼭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여유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첫째 아들한테 감동받을 때가 뭐냐, 아빠 지안이가 저를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봐줄게요. 이러면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요. 또 때때로 지안아 형아가 도와줄게, 이거 해줄까요? 해줄게요. 평소에 반말하다가 여러분 도와줄 때는 존댓말 하거든요. 형아가 이거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 머리에서 지켜보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가장 감동이 되는 언제냐, 가끔 둘이 충돌이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할 때 제가 지훈아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여러분 양보해주면 그때 아빠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줄 거다, 아빠가 더 좋은 거 줘요 안 줘요? 갸웃거리네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면담이 필요하겠어요. 더 좋은 걸 주는 거 엄마는 알죠? 무슨 사주라. 어저께도 엄마가 안 된다는 간식 아빠가 사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고개를 절레절 할 수가 없죠? 엄마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걸 차에 놔두고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몰래 가져와가지고 2층에 지금 숨겨놨습니다. 겁만 거 아빠가 숨겼어. 여러분 본인도 힘들겠지만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양보할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까? 부모님 때문에 양보한다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감동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교회 이탈되거나 낙심해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때때로 과정이 어렵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의 발길이여라고 말할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말대로 해피투게더 주님 은혜로 언제나 모두가 행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성도들을 살피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긴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홈커밍 데이 가운데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인정받음을 깨달아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그리하여 화목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